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페이스 투 페이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들 이스라엘 족장 역사의 마지막이자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이제 그랜드 슬램을 이제 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죠. 꿈.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뭘까요? 꿈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꿈. 그의 인생 초반, 그리고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큰 미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결국 그런 형들의 그 미움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 또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 17살, 그때에 이제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20대 청년 시절을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의 꿈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거머 주었을 때, 장제의 축복권을 거머 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도 자신이 꾼 그 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욱더 험난한 세월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건 역시 꿈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까지도 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좀 배워볼 게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이 갖고 있던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거죠. 어젯밤에도 꿈들을 다 꾸셨잖아요, 그죠? 주무시다가 꿈도 꾸시고 또 이런 아니면은 어제는 안 꾸셨어도 그저께는 꾸시고 이럴 때도 있죠. 어떤 분은 악몽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좋은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좀 의미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꿈 일기를 써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그런 것들이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꿈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성경 속에서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꿈풀이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또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종합을 해볼 때 아마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꿈, 설령 그것이 밤에 꾸는 꿈이든지 아니면 환상과 같은 것이었든지 간에 이 꿈은 쉽게 넘겨버릴 만한 사소한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한 일들로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을 풀이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바빌로니아나 이 페르시아에서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술객 또는 지혜자, 박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왕궁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술객, 지혜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꿈풀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통계를 가지고서 이 꿈풀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왕의 자문을 맡는 등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 갖고 있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이 이야기는 결코 동화처럼 가볍게 치부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가 담겨있는 이야기를 요셉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에 형들의 앞에서는 그를 꾸짖죠. 형들 앞에서는 그를 꾸짖었지만 그런데 그의 꿈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 야곱도 그 일에 대해서 이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인생도 그러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꿈은 야곱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커다란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 꿈을 이뤄 가셨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히브리어의 의미로서는 소르입니다. 소하르. 이 히브리어의 의미로 소하르인데 이 지하 감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방이 탁 막힌 그 답답한 그런 공간이죠. 이 소하르인데 단어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그냥 감옥도 아니고 지하 감옥이에요. 밑으로 쑥 떨어진, 그리고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예전이야 전기도 없었을 테니까 밤 되면 그냥 깜깜한 거죠. 낮에도 아마 깜깜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어떤 이들이 들어왔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주로 왕에게 미움받은 죄수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고위층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 아니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요셉이 갇혀있는 이 장면, 이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에게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관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많이 배웠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과거에 20세기 초반에도 그 한성 감옥 같은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식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지식을 키워가기도 하고 때론 거기서 신앙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서 주목해봐야 될 것인데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저 밑줄 그어놨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에트입니다. 에트. 히브리 단어는 에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 가깝다, 아니면 뭐뭐 함께, 뭐뭐의 곁에, 영어로는 wi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또 유래가 돼요. 그 에트가 유래가 된 단어가 이제 아나예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접근하다,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신음하다,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2번 정도 이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이런 단어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음과 슬픔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음과 슬픔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깝게,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너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슬픔과 그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이건 지금 이 감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요셉 개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20대는 감옥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고 슬퍼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좀 회의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면서 그를 매 순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 face to face, 지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의 그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때 한국 교회들 내에서 일어났던 수련회 주제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꿈, 비전, 이것과 관계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1998년도 말에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잘 극복을 했어요.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경기가 호황을 맞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유학의 붐도 일고 뭐 1년 이런 그 1년의 그 사회 안에 펼쳐진 희망적인 기운들이 교회 메시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섭외 1순위 대상이었어요. 뭐 청소년 집회나 뭐 청년들 집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와요. 뭐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신앙도 좀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막 들먹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꿔야 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죠. 마치 꿈을 꾸기만 하면은, 우리가 입으로 뭔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선포하고 뭐 선언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거기에 막 열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잘 생각해보면 100%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뭐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100%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날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놓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또 바뀌어서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뭐 눈을 돌리고 뭐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막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해놓고는 갈피를 잘 못 잡는 거죠. 결국 제 힘만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야 했던 변화와 열매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젊은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전에 대한 또는 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원칙,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도 꿈을 준 사람 누구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게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셨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세요. 그게 지금 요셉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니 너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을까?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을까? 나의 곡식단에 절을 했을까?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왜 나의 별에 절을 하게 되었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뭐 전혀 몰랐겠죠. 그저 어린 마음 가운데 신기하고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형제들과 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건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준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부자 야곱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함 없던 그런 그의 삶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형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가족도 없어지고 낯선 땅에 그가 끌려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 이제 망가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삶을 비관하진 않을까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분노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가 집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가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동경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젊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원하지 않았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죠.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오늘 이 바로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꿈을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꿈을 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꿈에 이 왕들이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꿈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왕궁에 사람을 둬서까지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풀이에 대해서 요셉이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꿈풀이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몽은, 즉 꿈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그가 묻습니다. 꿈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네가 꿈 풀 수 있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꿈풀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꿈풀이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그 요셉의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꿈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요, 이 말을요, 요 의미를요, 이 꿈에다가 인생이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생의 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대 사람들은 이 꿈 안에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받아서 꿈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인생의 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풀이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풀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리저리 구술하고 부적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날들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요셉처럼 아무 죄도 없이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심하다 할 정도로 고난 속에 머무는 경우가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준에서 고난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난은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이야기다라고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소식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힘들다 그래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면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그런 갑을 관계 때문에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이랬죠. 연애, 결혼, 출산 요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라고 했는데 요것도 완전히 옛날 말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과 경력까지 다 더해서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5포 세대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희망이나 취미 또는 인간관계 이것까지 다 포기해야 된다 해서 2개를 더 더했어요. 7포 세대까지 갔습니다. 요즘은 또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표현들이 현 시대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청년들은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청년들은 다 포기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근본에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 성공은 무엇인지, 취업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은요,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풀이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과 관계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꿈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꿈을 꾸면 뭐라고 합니까? 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꿈을 꿀 때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냐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것이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네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걷더라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아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애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감옥과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가치관은 바로 이거예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포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연애하셔야 되고, 결혼하셔도 되고, 집도 가지셔도 되고,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금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속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은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꿈은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17살 소년이 어떻게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다 한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풀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이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악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버림받고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악합니까? 무엇과 단절된 것이 있습니까? 돌파구가 어딘지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좀 잠잠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내 인생 풀어가실 겁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